반갑습니다. 저는 성바로스도의 황인수 이냐시오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칠죄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칠죄종 그러면 7가지 가장 큰 죄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죄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운 말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얘기가 죄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죄를 지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깊은 차원에서 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옛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형제더러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회에 넘겨질 것이며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바쳐라. 여기 이제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말들을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옛날 사람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하는 행위의 차원에서 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아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나는 이제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을 주님은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제 죄를 아주 다른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고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맞아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복음서를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행하다 너희들, 바리사이들아, 율사들아, 위선자들아, 눈먼 길잡이들아,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질다고 생각될 정도로 화를 많이 내시는데, 혼을 많이 내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잔과 쟁반의 겉은 깨끗이 닦으면서 그 속에는 착취와 무절제가 가득하다 너희들은. 그러니 먼저 잔 속을 깨끗하게 닦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의 겉을 깨끗이 닦는 것은 일종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계명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해야 될 것을 정해진 것을 하고 하지 말도록 정해진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정작 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다시 말해서 잔속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네 마음속에는 정작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행위의 차원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우리 마음의 차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바탕,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의 근거는,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뭘 안 하면 고해성사를 보고 막 한다고 할 때,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행위의 차원에서 뭘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이 정도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정말로 못 알아듣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에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갑니다. 복음서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는 대목이에요. 뒷간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무릇 악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따위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악한 생각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죄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참된 신앙을 우리 마음속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종한테 주인이 말할 때 달란트를 가지고 뭘 벌어들였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서 드러났을 때는 큰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직 작은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사실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차원이 나옵니다. 행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존재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유 없이 왔다가 이유 없이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다 어디선가 왔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존재의 차원 혹은 영적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내 마음속에는 뭔가 기쁜 것 혹은 슬픈 것, 외로운 것, 뭔가 분노, 화, 미움,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것들은 대체 언제 내 속에 오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디서 오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것을 알기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벌써 뭔가가 있다, 내 안에. 이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살아갈 때, 일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수없이 경험하는 겁니다만은, 뭔가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고 어떤 감정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냥 이유도 모르게 싫고 피하게 되고, 어떨 때는 우울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무엇인가가 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그것이 왜 내 안에 살게 되었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영적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 니코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유명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새로 난다는 말이. 이것이 사실은 이제 모든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이야기인데, 니코데모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늙은 사람이, 벌써 늙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좀 퉁박을 줘요. 요한복음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스승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좀 퉁박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부터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부터 나는 것은 영이다. 위로부터 새로 나야 한다고 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참 굉장히 깊은 말씀인데,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분다. 그 소리가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영으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자, 이제 사실 이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여기 이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통하는 것이 아닐까. 마음은 감옥이다. 마음은 감옥이어서, 정말 크막한 감옥이어서 오갈 데 없는 것들이 다 거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시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노래한 시인이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수많은 어떤 것들을 절대화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그 생각대로 뭘 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다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는다, 이렇게. 나를 믿는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저를 영적 지도를 해주던 수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수녀님이 저한테 늘 혼을 내시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가서 이렇게 여쭙고 이러면, 이냐시오, 너는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구나. 이렇게 저를 막 혼을 내셨거든요. 이제 사실은 한 달 피성을 할 때 들었던 말씀인데, 한 달 피성을 하면 이제 피성을 지도하시는 분이 뭔가 이제 어떤 기도를, 이런 거를 기도를 해라 주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가서 나중에 이제 검사를 받는다고요. 제가 기도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서 저에게 성령께서 이런 걸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늘 숙제 검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날은 그 수녀님이 정말 기도 참 잘했다. 성령께서 지금 뭔가를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시고. 근데 또 어떤 날은 가면 지금 그걸 기도라고 했냐 지금 이걸? 이러면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어떤 날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수녀님, 아니 저는 맨날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성령이라고 그러고 어떤 날은 악령이라고 마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수녀님이 저를 보고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그것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는 나는 모릅니다. 다만 영을 아는 분들은, 영을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절대로 그대로 믿고 나한테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절대로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나는 나를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주일마다 성당에 가서 신경을 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만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나? 나는 나를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부들은 인간의 죄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애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는 필라우티아라고 하는데 자기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고백자 막시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계신데, 이 교부는 이 자기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야말로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애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나를 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에게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쟤는 지밖에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떤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애인이지만 실제로 뭔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안 좋은 걸 계속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행위의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무지입니다. 무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무지의 상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남들도 잘 모르고 자기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라면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죠. 맞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행위의 차원, 마음의 차원, 존재의 차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제 부분에 지금부터 우리가 들어가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나의 죄의 체험으로부터 고통의 체험으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존재 차원에서 죄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혹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거든요.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그 깊은 고통을 우리도 몰라요. 나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되게 우리가 엄청나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무력에 사로잡혀서 계속 죽을 때까지 이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력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물질이,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좋습니다.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 어떤 사람들은 평생 힘을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왜 그 권력을 이 사람이 추구하게 되었을까? 혹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혹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관계에 목을 매는 사람이 되었을까? 거기가, 그 지점이 바로 각자가 고통을 겪는, 죽음을 체험하는 어떤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점을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통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밖으로 나와서 돈에 찰싹 붙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혹은 어떤 힘에 찰싹 붙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명예에 붙어서 그것이 나를 살려줄 거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7죄종의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무엇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는 거에 따라서 죄의 양상이 조금 바뀌어요. 이것이 7죄종입니다. 사실은 각자가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고 있는가가 사실은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의 죄의 체험으로부터 나의 고통의 체험으로 올라가는 것,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나의 고통의 체험이나 나의 죽음의 체험, 거기에서 사실은 내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잡은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의 고통의 체험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돌아서면, 나로부터 돌아서면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복된 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억나셔요? 가령 우리가 그 부활 자정 때, 부활 찬송 부를 때 사제가 부르지 않습니까? 혹은 성가대가 오 복된 탓이여 이런다고요. 펠릭스 꿀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죄여 이런 뜻입니다. 너로 하여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이제 그 부활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그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전부 다 다른데, 나의 그 죄의 체험 속으로, 그래서 그 고통의 체험 속으로, 나의 근본적인 죽음의 체험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복되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래서 계속 죄 속에 머물러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죄가 사실은 각자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백록, 아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을 보면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주제가 거기서 나오는데, 고백하다라고 할 때 고백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고백하다, 콤피테오르라고 하는 라틴 말인데, 이 고백하다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뜻도 있는데,
나의 죄를 한다는 것과 동시에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이 말 자체에. 고백하다라고 하는 컴피테오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죄의 고백과 하느님 찬미라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노래 가령 이제 떼제로 부르는 노래 중에 보면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뭐 이런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주를 찬미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 동사예요. 컴피테오르라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죄의 체험,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가난과 약함과 한계 속에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잡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갔던 그 죄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아버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하느님께만 의탁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록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백록 전체의 어떤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죄는 우리가 아이고 저거 뭐 이렇게 부담스럽다, 뭐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열쇠이고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구스티누스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자면 아구스티누스의 어떤 그 삶 자체가 사실은 평생 그렇게 하느님을 찾아가는 어떤 이제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가 이제 17살 때부터 뭔가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천천히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께로 계속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구스티누스의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이거 우리가 어떤 그 죄의 체험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말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 안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 나의 약함과 가난함,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께 고백할 때 내가 고백할 때 나의 그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크신 하느님께서 드러난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아구스티누스의 어떤 고백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겸손의 길 혹은 가난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이 겸손의 길, 가난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구스티누스는 당대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황실에서 이제 그 연설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황실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서 밀라노에 있는 로마 황실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잘 마치고 나면 어디 속주의 총독 자리 정도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어떤 속주의 총독이라고 하면 굉장한 자리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유다가 속주잖아요. 그 유다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본시오 빌라도잖아요. 그런 자리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느님을 만나면서 정말 하느님을 찾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신약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스 말로 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씌어져 있는데 그리스 말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고대 올림피아드 경기에서 이제 요즘 뭐 올림픽 경기 많이 하잖아요. 고대 이제 올림픽 경기 할 때 사람들이 가서 이제 활 쏘기 경기를 할 때 활을 쏠 때 이제 여러 사람이 시합을 하면 다 관역 앞에 나란히 서가지고 이렇게 활 쏘기 시합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자기 관역이 아니라 남의 관역을 겨냥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그 말이 이제 죄라는 말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찾아가야 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거, 뭐 돈이든지 뭐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뭐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지향해서 걸어가는 거, 이것을 이제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이제 되게 군대 가면 사격을 한다고요. 사격 훈련을 할 때 이제 총을 이렇게 겨냥을 해서 이렇게 사격 훈련을 하는데 이제 멀리 자기 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100m, 150m 밖에 있으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총을 쏘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10발을 쏘았단 말이에요. 이제 사격이 다 끝나고 나면 가서 그 이제 종이를 이제 그 관역에 꽂아놓은 종이를 확인하게 되는데 10발을 쐈는데 20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체험이 있고 삶의 그 체험 중에서도 어떤 죽음의 고통이라든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선택한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그래서 평생을 뭔가 그 길로만 쭉 살아오는 이런 체험, 이런 것이 죄다. 그래서 어떤 그 행위의 차원에서 사실은 더 깊이 마음의 차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고 마음의 차원에서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느님께로 돌아설까? 회개라는 거죠. 어떻게 그 회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회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제는 영적 차원의 길이다. 영적 차원의 길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영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았지만 우리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도 다 그런 어떤 삶을 내 삶을 다 살았잖아요. 내 삶을 쭉 살아오잖아요. 그러나 언제 그런 것이 왔는지는 몰라요. 다시 말해서 내 육이 모르고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만 하면서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육이 모르고 살았던 어떤 현실, 이게 이제 영적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쭉 다시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이런 현실로부터 벗어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여정이고 그것이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와 마음과 존재 이 부분들을 쭉 이제 함께 우리가 살펴봤고 그 존재 차원으로 이제 내려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영적인 투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계명이 있어서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가? 나로 하여금 이것이 나를 뭘 하도록 지금 이렇게 끌고 다니는가? 내가 무엇에 막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거. 그 영적 투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깨어있음.
그래서 이제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그 교부들 중에 대바실리오라고 하는 교부가 있거든요. 이 대바실리오라고 하는 교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쉽게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만드신 분께서는 대부분의 죄가 어떤 우리의 의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혹은 어떤 충동에서 시작되는 것을 아시고 마음 깊은 곳의 순결을 첫 번째 덕으로 규정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어떤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깊은 의사들이 건강이 나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가장 잘 기울어지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 더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하셨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시간과 기회와 노고, 도움, 적당한 환경이 필요하지만 생각의 움직임은 어떤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노고 없이 완수되며 어려움 없이 행해진다. 생각에는 모든 순간이 다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을 써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기회가 맞아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환경이 거기에 적합해야 돼요. 그러나 생각은 아무 때나 그냥 이루어집니다. 아무 때나. 그래서 생각에는 모든 순간이 다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바실리오라고 하는 이 교부는 330년 서기 330년에 태어나서 379년에 돌아가신 이제 아주 위대한 교부인데, 그래서 이분에는 이름 앞에 대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대바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수도 생활에서 굉장히 큰 업적, 영향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을 흔히 이제 동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교회의 온갖 보물들은 약간 무리해서 말할 수 있다면 다 동방에서 왔어요. 서방 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뭐 라틴 그러면 법 뭐 이런 거, 건축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서방 쪽은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어떤 아주 실제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굉장히 영적이고 깊은 이런 것들은 거의가 다 동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틀들을 다 만드신 분이 이제 대바실리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자신에게 주의해라. 너희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대바실리오가 이제 한 어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 칠죄종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에바그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바그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 또한 수도자인데 대바실리오의 제자예요. 이분은. 이 에바그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바실리오에게서 독서직을 받은 사람이고, 후에 이제 지금의 이집트 북부 쪽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띠는가, 이런 것들, 이 수도승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체험해 와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집대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8가지의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죄들의 아주 가장 근본이 되는 형태들의 어떤 죄들을 정리를 해요. 자, 수도승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싶어서 이제 세상의 번잡함을 떠나가지고 정말 고요한 곳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서울 시내 이런 데서 어떻게 수도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다고요.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살면 어떻게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바라던 대로 될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되죠.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가장 어렵잖아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를 만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어려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 자신과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수도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영어로는 멍크라고 하기도 하고 모나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혼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있으면 정말 자기 깊은 내면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이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쭉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온갖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보고 듣게 되는 거죠. 온갖 자기 속에서 뭔가 이제 별의별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두고 떠나온 애인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울 수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떠오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자기 어떤 마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도승들이 수도 생활을 그만두고 떠나거나 이제 거기서 막 온갖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8가지의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죄를 이제 짓게 하는 8가지의 주요한 어떤 생각들, 악한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프락티쿠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에바그리오가 8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목구멍의 악한 생각이다. 자, 목구멍의 악한 생각 그러면 뭘까요? 탐식이죠,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구멍. 이제 이거를 칠죄종 라틴 말로는 굴라라고 합니다. 굴라가 목구멍이에요. 이 목구멍이 요구하는 거죠. 야, 빨리 뭐 좀 집어넣어라 이렇게. 우리도 사실은 이제 탐식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체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 두 번째는 음란이라고 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음란은 육욕이죠. 우선 이제 배가 부르면 목구멍을 잘 채워서 배가 부르게 되면 그 다음에 육적인 유혹이 올라온다.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음란이 두 번째 생각이죠. 세 번째는 이제 탐식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잖아요. 내 몸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나 밖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인색 혹은 탐욕,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물질. 어떤 것들을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에 매이는 어떤 것. 자, 네 번째는 이제 슬픔입니다. 슬픔. 자, 이제 이 에바그리오가 사실은 이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네 번째에 두는데 이 순서는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과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이가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에 분노였다가 그 다음에 슬픔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고 슬픔이 먼저 있다가 분노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 탐식은 몸의 욕구잖아요. 먹는 것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음욕이고 세 번째가 이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한다고 다 제때제때 맞춰서 내 손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의 악한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의 악한 생각. 내가 이제 그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되게 바라고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되게 분노해 있는데 아무리 화를 내도 나한테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슬퍼지죠. 그 다음은 슬픔의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픔의 악한 생각 다음에 아무리 슬퍼해도 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성적인 슬픔이 계속되면 우울해지죠. 우울입니다. 우울. 이거는 이제 그 수도승들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형태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는 아케디아라고 하거든요. 아케디아. 마음이 뭔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어떤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게 우울 혹은 무기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이나 무기력. 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이제 뭡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이 계속, 물건들이 계속 팔고 사고, 이렇게 돈이 돌고 물건이 돌고 해야 움직이는,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떤 욕구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욕구가 없으면, 물질에 대한, 물건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사야 된다고 계속 이 사회는 부추기는 곳이죠. 자본주의의 꽃은 광고라고 그러잖아요. 광고에서 계속 부추기잖아요. 자, 이 차를 사라. 그럼 뭐 거의 귀족이 된다. 뭐 이런 그 큰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뭔가를 누리면서 살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아니면 뭐 사람 치고도 못 끼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요. 욕망을 끝없이 부추깁니다. 근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죠. 욕망이라고 하는 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굉장히 우울해요. 이 사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는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높은 것인데, 허영이라고 하는 건 좀 정신적인 욕구하고 관련돼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렇게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칠죄종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차원뿐 아니라 마음의 차원,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온 어떤 근본이라고 할까? 그래서 어떤 우리 존재의 차원, 영적 차원까지 내 자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칠죄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교 가르침 안에서는 이제 원래는 수도승들이 시작을 해서 8가지의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수도승의 체험에서 나온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칠죄종으로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칠죄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